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부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저랑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3분 카레를 넣어본 적은 없고, 주로 이제 여러분이 쪄준 옥수수 있잖아요. 그거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한 3분 정도 제가 눌러요. 누르면 30초마다 봅니다. 언제 끝나나. 그래서 제가 3분을 기다릴까요? 2분 30초에 끝낼까요? 거기서 2분 30초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들이고 있어요. 그래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다리는 걸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기도를 전자레인지 앞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막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날 3일 4일 지나서 5일 지나서 왜 응답이 안 됐지 하면서 이렇게 또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지치고 아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보면 이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 가정, 사업, 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기를 바라잖아요.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라잖아요. 사업이 살아나기를 바라잖아요.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힘들고, 기도해도 걱정되고, 기도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히 우리 삶을 버겁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그리고 친구 관계,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쯤 취업해야 되나, 직장을 언제쯤 내가 얻어야 되냐,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 우리 남사 분교 있잖아요. 그 분교가 반도체 고등학교 되는 거 아세요? 그래요? 이번 주 시장님 와서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90% 이상 취직된다 그러네요. 글로 보내십시오. 이야, 하여튼 세금도 무시하게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일부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독감도 거의 공짜가 될 수 있다 그러네요. 대답이 없네. 그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자녀와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버거움이 되고, 그리고 건강과 외로움이 우리의 굉장한 인생의 힘듦과 버거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성령 문제만 사라지면 좋겠다, 친구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취업과 미래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자녀와 가정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회사에서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면 천국 같을 건데,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에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걔만 살아나면 우리 집은 천국인데, 이제 그러면 걔가 안 살아날 때까지는 계속 우리 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학생들은 성적이 10등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그럼 10등 안에 못 들어가면 언제까지 계속 지옥이죠? 그죠? 취업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면 나는 정말 천국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면 자꾸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눠야 될 내용이 이거거든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왜 나부터 살리시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문제가 그대로예요. 그게 지옥 같죠.
건강 문제가 그대로예요. 20년째 그대로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 하냐면 건강 문제를 해결 안 하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 안 하시고 나부터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나기를 먼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영상의 내용인데요. 영상의 내용인데 그 누룩비유입니다. 이 누룩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소박한 삶의 터전입니다. 거대한 밀가루 서말 앞에 우리의 삶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보이지도 않는 작고 미미한 누룩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은밀히 숨겨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역동합니다. 소리 없이 마침내 반죽 전체를 거대하게 변화시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세상을 풍요롭게 생명으로 채웁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누룩 비유를 나눌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옥같이 살아야 됩니까? 천국같이 살아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데 자녀 때문에 아주 지옥 같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빚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빚 때문에 지옥 같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어도 물질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천국같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만 저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장소적 개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다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냐면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란 말은 모든 권세보다 위에 계신 왕이다. 마귀보다 사탄보다 고난의 권세보다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위에서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스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에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집에 가면 막 지옥 같고 천국 같지 않고 가기만 하면 어둡고 막 이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고 지켜주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나를 책임지고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긴다면 그것은 뭡니까?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빚더미 속에 앉아 있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카드빚을 갚아야 돼요. 매달마다 지옥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임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도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준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은 가루 속의 누룩 같아요.
누룩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먼저 밀가루 안에 들어가려면 밀가루 위에 있어야 되겠죠? 옆에 있어야겠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조미료를 넣기 전에 먼저 안에다 집어넣습니까? 조미료가 옆에 있습니까? 옆에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조미료를 안에 넣어요, 안 넣어요? 누룩을 안에 넣잖아요. 그런 다음에 누룩이 어떻게 돼요? 누룩 때문에 밀가루가 커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내 안에서 우리 삶 전체에 다스린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속에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일하시는 것이 누룩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 세 가지가 있다면 곁, 안, 전체. 이게 오늘 기억해야 될 세 단어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지옥 같은 거예요. 가정도 지옥 같고 아마 성도들하고 대화해보면 제일 마음이 힘들어하는 게 이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녀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는 게 꼭 지옥 같고 마음이 근심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자녀부터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내 자녀를 제대로 살려 주옵소서, 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냐면 나부터 살린대요. 엄마부터 살리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빠부터 살리고 가족부터 살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살아야 다음에 만약에 자녀 문제가 해결됐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자녀가 똑같은 문제를 또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그러면 또 자녀, 또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이 상황을 이기는 사람으로 나와 동행함으로 만들어주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이 자녀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일어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문제가 일어나면 안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하신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천국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 같다. 자, 누룩을 지금 집어넣었어요? 아직 안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되지 못한 특히 나 가운데 내 곁에서 나를 먼저 살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잘 아셔야 될 게 그럼 자녀 문제가 해결한다면 계속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견디고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녀 문제가 있음에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당당하게 천국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누룩비유의 순서를 보세요. 곁, 안, 전체예요. 그럼 뭐예요? 상황의 변화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순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먼저 상황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냐면 순서에 따라 역사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녀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직장으로 인해 지옥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더 있습니다. 제발 이 직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부터 살려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곁에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누룩이 가루 곁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곁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상황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딛고 일어서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상황만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황만 자녀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자녀가 나이가 고등학교 되면 또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여전히 또 약해져 있으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부터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천국 같을 거예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물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인 거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부에는 음이 틀렸는데 이부는 맞습니다. 지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황을 딛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이 좀 해결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시려고, 지금 주님의 관심은 상황보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일어서야 돼요. 왜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늘 물질 문제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을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안 살아나고 내가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견디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아야 하면 다음에 또 그 물질 문제가 일어나면 또 쓰러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영혼이 되어서 게스트가 오면 천국에 갔다, 그게 아니라 게스트가 오든 안 오든 주님 앞에서 이 상황을 딛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당당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게스트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그림도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상황이 놓고 기도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머, 문제가 풀렸네요. 근데 문제가 또 왔네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를 원하시냐면,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부터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나부터 살린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나죠? 그럼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죠?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겠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에 가보거나 장애인 패럴 올림픽에 가보면요, 육상 선수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육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은 여전해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그거보다 바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여,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감옥 때문에 내 생활이 지옥 같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가정의 감옥 같습니다. 인생의 감옥 같습니다. 이 상황을 좀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 사도행전 20장 11절에 주께서 그날 밤에 내 곁에 서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담대하게 했어요. 그럼 뭡니까? 바울을 먼저 살렸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있어도 주님이 곁에 서서 담대해진다면 이곳은 천국이라는 얘기죠. 주님과 동행하시니 어디든 천국이라. 주님과 동행하시니 어디든 천국이라. 여기 바울은요, 바울을 보면요, 주님께서 상황을 먼저 바꿔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풀무의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풀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풀무가 주님이 함께하면 천국이란 얘기죠. 주님은 나를 먼저 살리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각가지 일로 인해서 너무 자신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곁에 서서 여러분을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서도록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이 뛰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속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 시각장애인이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혼자 뛰면 지옥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옆에서 띄워주는 러너가 있어요. 같이 띄워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옆에서 뭡니까? 안 보이는 상황을 동행함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고 딛고 달리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누룩비의 핵심은 내가 지금 내 앞길이 안 보여서 지옥 같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달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려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란 얘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상황,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좀 보였으면 좋겠다. 예? 근데 여러분, 앞길을 보이는 그 점쟁이들이 그러면 천국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송하지만 점을 치는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면 뭐 대골 같은 집에서 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시각장애인처럼. 그런데 여러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자녀의 앞길도 모르겠고, 물질의 앞길도 모르겠고, 건강의 앞길도 모르겠고, 사업의 앞길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옥 같아요. 근데 주님은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주님의 동행하심이고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자꾸 제가 막 이야기 넘어가네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건 뒤에 얘기입니다. 앞이 보여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견디는 것이고,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찬양이 여러 곡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일생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길 되니 찬양하며 가리라. 또 후렴 부분이 이렇게 나와. 2절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지치고 고달파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어디든 천국이라. 자,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지옥입니까? 주님은요, 자녀 문제부터 해결 안 하십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곁, 속, 그 다음에 전부예요. 주의예요. 주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부터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나는 지옥 같아. 여기 이 마음 안에 무거운 돌이 하나 얹어진 것 같아.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옥같이, 회사 생활은 지옥같이,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상황을 딛고 일어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달려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후렴을 같이 불러보자는 얘기죠. 같이 불러볼까요? 여기 있어요. 후렴이에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이 나의 길 되니 찬양하며 2절 후렴입니다. 내 인생 사는 동안 내 인생 사는 동안 지치고 고달파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어디든 천국이나 어디든 2절 후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지금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내 인생 사는 동안 지치고 고달파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어디든 천국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미 주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대답을 설명했습니다. 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부터 살리는가? 여러분, 상황부터 해결하고 사람부터 해결해버리면요, 다음에 상황 문제가 생기고 사람 문제가 생길 때 또 넘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견디게 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한 번의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주님은 상황이 그대로인데 나부터 바꾸실까? 아니, 나부터 살리실까? 왜 나부터 살리실까? 꼼꼼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도 묵상해 보고 저렇게도 하면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한 2달을 연구한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좀 짧게 쉽게 하려고 지금 준비했지만, 왜 나부터 살릴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부터 살리면 좀 좋아요. 예? 그리고 돈부터 해결하면 좀 좋아요. 근데 나부터 살리실까? 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가장 힘들어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모든 문제로 가장 마음이 힘들어지고 가장 지친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왜 나부터 살릴까요? 왜 돈부터 안 살리고, 왜 가정부터 안 살리고, 자녀부터 안 살리고 나부터 살릴까요? 내가 가장 지치고 내가 가장 아프고 마음이 제일 힘든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살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 문제로 누가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제일 힘들었죠. 물질 문제로 누가 제일 힘들어요? 사장님이 힘들죠. 또 건강 문제로 누가 힘들어요? 건강이 힘든 사람이 제일 힘들죠. 가정 문제로 누가 제일 힘들어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당사자를 바라보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니까 하나님이 누구부터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쪽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상황도 문제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지치고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룩 비유에 보면요, 처음에 누룩이 곁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속으로 들어가요. 자, 성경 구절.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나부터입니까? 왜 나부터 살려야 합니까? 저 사람부터 살리세요. 아이부터 살리세요. 자녀부터 살리세요. 사장님부터 살리세요. 환경부터 살리세요. 근데 주님은 나부터 살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 변화시키고 환경 하나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옥같이 사는 게 너무 무거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시가 들어가면요, 여기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가 야, 너 어쩌다 가시가 했어 하면서 엉덩이를 찰싹 때립니까? 이거부터 뽑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겁니다. 상황부터 해결하고 옆에부터 뭐 잘잘못 따지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여러분 자신부터 주님은 만져주기를 원하신다. 뽑아주기를 원한다. 나부터 만지는 이유. 내가 문제의 원인이라서가 아니다. 내가 자녀 문제의 원인이라서, 내가 물질 문제의 원인이라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제일 지치고 물질 문제로 너무 지쳐 있고 자녀 문제로 너무 아파 있고 건강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 문제로 너무 아파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아픈 마음부터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요. 뭘? 누룩을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는 곳은 겉이 아니고 속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먼저 살리신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자녀 문제, 물질 문제가 있어서 지옥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질 문제,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건강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제발 저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저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저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관심은 그 건강물질, 주님의 관심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관심 갖는 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이 아파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전도하다가, 영혼구원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 합니까? 전도할 때 영혼을 먼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만지시기를 원하신다. 보세요. 내 안에서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내 주위를 먼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부풀어서 살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이에요. 그 다음이 환경이에요.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상황이 좀 힘드니까 주발 상황 좀 해결해 주십시오. 또 이제 물질 문제 있으면 장학금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상황 문제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제 여기 양지 신대원에 가도 산기도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장학금 준다는 말은 안 하시대요. 뭐 해결 안 된다는 말 안 하셔요. 뭐예요? 먼저 나를 만지시더라고요. 나를 먼저 만지시고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먼저 위로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를 빼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순서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몸이 기억한다는 책이 있어요. 지금 책이 나왔죠. 베셀 반 데어 콜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그 상처의 상황이 되면 몸이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야단 맞는 상황이 되면 몸이 막 벌벌벌 떨거나 몸이 식욕이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이런데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작가가 하는 말이 상처는 내가 치유받아야지 하는 의지로 사라지지 않는데요. 이 책에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이분이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상처는 내가 치유받아야지, 내가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고쳐져야지 이렇게 의지로 사라진 것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내 힘으로 닿지 않는 마음이 깊숙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질 수 없는 상처가 있는데 이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누룩이 가루 안에 들어가서 부풀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이제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빼버리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며 죄송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고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 때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후렴만 부를 건데요. 어떻게 부르냐면 제발 자녀만 살아나면 좋겠다. 뭐만 살아나면 좋겠다. 뭐만 살아나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은 상처받고 있는 사람,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근데 주님은 지금 뭐 하기로 하냐면 지금 만져주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의지로 고쳐지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고쳐집니다. 자, 후렴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부르면서 주님이 만져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해우시네. 여러분, 너무 아파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나부터 살리실까요? 내가 가장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제일 아프고 몸이 제일 아프고 제일 지쳤고, 그러니까 나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한다는데요. 왜? 내가 살아야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왜 나부터 살립니까?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내 주위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 누룩 때문에 전부 어떻게 돼요? 부풀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곁,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안, 맞죠? 그 다음 어디예요? 주위가 막 부풀어져서 밖에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변화가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조릭 에리슨 타다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사지가 마비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사지가 마비가 됐는데 나는 지옥이야.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먼저 그분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상황을 딛고 일어서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상처 때문에 생겼던 마음의 아픔을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주위가 살아나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967년 17살 조니 에릭슨. 평범하고 활동적인 소녀였습니다.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도 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금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을까? 그 질문 앞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니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먼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살아가는 조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글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조니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말로 퍼졌습니다. 섬김으로 퍼졌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삶으로 퍼졌습니다. 결국 조니는 조니 언드 프렌즈를 세웠습니다. 그 사역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도움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먼저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반응을 바꾸십니다. 그 작은 변화가 누룩처럼 삶 전체로 퍼져갑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만 보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글자처럼 하나님은 순서대로 일하신다. 예. 먼저 내 곁에서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살아나니까 내 주위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내 주위를 먼저 살리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자꾸 죽어요. 예, 내가 자꾸 쓰러지게 되고.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순서.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일터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신다. 이렇게 퍼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봅시다. 곁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곁을 고백합시다. 안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전부를 선포합시다. 내 전부를 감사합니다. 뭐든지 그냥 저건 문제가 아니다. 자녀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녀 감사. 할렐루야. 감사로 좀 바꿔보자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나부터 살리실까? 첫 번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내가 제일 아프니까. 세 번째, 나로 인해 내 주위를 살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내 안을 살리시며 내 삶 전체로 퍼져가신다.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